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2장 3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룻기 2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이 장 3절부터 4절 두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생활은요, 엄격하게 말하자면 우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삶이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복된 삶인 겁니다. 이 섭리를요,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프로바디덴스라 그러는데 이 말은 provide라는 이 말과 어원이 같거든요. provide가 제공하다, 공급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섭리를 providence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하나님이 제공하신 선물이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섭리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요, 그렇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섭리에 대한 무지는 궁극적 불행이다. 최상의 축복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데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에 있는 거 내가 결정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배후에서 함께 하신 걸 믿어요. 또 우리 분유엘 교회가 이 김포 양천 변두리에 땅을 424평을 사가지고 이 예배당을 건축했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비록 작지만. 근데 어쩔 수 없이 여기가 수용이 되어서 딴 데로 가게 되었지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교회가 애초에 여기 건축을 한 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 거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신데, 그렇다면 여기가 수용이 되고 우리가 뭐 보상비를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재정을 더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그 좋은 여건으로 예비하신 곳이 있고 가게 하시려는 그 섭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안심하고 또 감사하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이 기대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실 일이 기대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기도로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요,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집을 떠난 야곱이 그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분이엘에서 천사와 씨름한 이후에는 이름까지 변했죠.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되었고, 이렇게 이 주님을 만난 체험, 이게 그 사람들의 이 생애를 바꿔버리고 신앙의 출발점이 되지요. 대체로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영적 체험의 중요성은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체험하는 섭리, 이걸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술관원을 만났죠. 그는 바로의 이 술을 담당하던 관리였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요셉이 뒷날에 이 술관원이 출소를 해가지고 다시 바로 왕 곁에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바로가 꿈을 꾸고 막 두려워하고 해몽을 못해서 안타까워할 때, 그 감옥에 그 요셉이라는 젊은이는 그 꿈 잘 해몽하는데, 그래가지고 요셉을 소개해가지고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술관원 만났을 때 그때는 잘 몰랐겠지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거든요. 또 오늘 본문의 룻은 밭에 일하러 나갔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고 마침 그때 베들레헴에서 온 보아스를 만났죠. 그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두 사람은 혼인하게 되었고, 나중에 이 룻은 다윗 왕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게 뭐 사소한 이 만남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배후에서 작동을 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요, 사람들과의 만남이라는 것이 그냥 이게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다.
이걸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미 잘 아는 그 사람들과의 만남은 좋아하는데 낯선 사람들과 만나는 거는 별로 즐기지를 않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낯선 사람을 만나면 적개심을 딱 갖고 경계를 딱 하면서 그렇게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낯선 사람들을 환영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나그네를 영접하는 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나그네를 영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히브리서 13장 2절에 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낯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요새 신천지 이단도 많고 사기꾼도 많아서 우리 성도들이 영을 분별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우리한테 찾아오실 수가 있고, 그 만남, 사람들과의 만남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어떤 신비한 체험,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만 만나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모든 사람과의 만남이 전부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경계할 필요도 있죠. 신천지 같은 또 어떤 사기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경우는 안 좋은 사람과의 만남까지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사례까지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만남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사람들을 기꺼이 만나는 것이, 그게 생활신앙이고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출발했어요. 새로 시작한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까 기대하시기 바라요. 기대하면서 주여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저한테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만남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계신 양전사님 만난 것도 저는 아주 축복이라고 믿고요. 우리 김동수 사님 부부 만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고, 이상희 목사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어요. 정말 축복이에요. 근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까 여러분도 기대하시면서 올 한 해 동안 만남의 계획도 세우고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올 한 해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분의 섭리를 더욱더 크게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